제가 신무하는 교회에 권사님이 정성수 권사님 계셨는데 참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형이가 신학교를 갔어요. 또 얼마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형이가 선교사로 간대요. 또 얼마 후에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으로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선한 것 같아도 참 거짓말이 능숙해가지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권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권사님한테 말만 듣던 아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장례를 치고 난 뒤에 한번 목양실로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원래 그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이해는 가지만 제가 말을 상당히 꾸며서 질문을 하면 아주 단답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단답 형식으로만 대답을 해요. 이야기하는 데가 지칠 정도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맥이 빠져버렸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어요. 합동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강태국 박사가 하는 성서대학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GMS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GMS 선교 훈련을 받으니까 누가 선교사를 추천해 주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선교사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교회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선교를 모토로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여튼 믿습니다 하고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됐어요. 조립식 건물을 1층 우리가 벽돌만 치자. 벽돌로 치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2층으로 완전 건물을 치자. 무리하게 치고는 부도나 버렸어요. 교회가 부도나 버리니까 뭐 선교사 선교 후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잘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필드에 가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데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연결을 했는데 역시 그 교회도 우리는 선교가 최우선이다. 그 선교사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에 있는데 완전히 본국에서의 원조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택하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하는 것인가? 그런 굉장히 갈등이 있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저를 만났어요. 너무나 사람이 맥이 빠졌어요. 풀이 다 죽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마지막 천국 가시면서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실까?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한 맺힌 기도를 하셨을까? 선교사는 별로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내 혼자 뜨거워졌어요. 저 혼자 막 감동이 됐어요. 나 혼자 울었어요. 선교사는 안 우는데. 즉석에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겠다. 근데 사람이 그냥 빈말, 헛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그 말을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우리 고향 교회인데 내가 목사님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를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막 와서 몸부림치지만 우리 교회 고향 교회 형편이 뻔히 아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도났고 두 번째 망해버리고 세 번째 무슨 지원이 있을까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급히 귀국을 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만의 약식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저도 가고 장로님도 한 사람 가고 집사님들 가고 청년들 가고 23명이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원주민 선교하는 산림 산속에 산족들 그 선교하는 지역을 그대로 돌면서 밀림을 다니고 지역에 가고 극빈 어린이들 뭐 죽 써서 급식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교회를 가서 지었어요. 필리핀의 시골의 교회라는 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지붕에 비만 막으면 되고 옆에 바람만 막으면 되고 밑에는 뭐 그냥 깔아놓으면 되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서 온 자매들이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돌을 들어 나르고 막 시멘트를 비벼서 삽으로 떠서 나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4박 5일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출발하기 전날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조금 동산교회 선교사인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우리는 막 열정을 땀을 쏟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같이 막 다니면서 선교 협력을 하는데 하도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러지더라고요. 매년 선교제 가고 매번 찾아가고 그게 계기가 돼서 힘을 얻고 또 지원도 많이 받게 되어서 지금은 아주 예배당 건축하고 학교를 사립학교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일대에서 아주 명문 사립학교가 되고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 같은 교육청에서 오히려 요청을 한답니다. 학급을 더 증설하고 학년도 더 많이 해주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무슨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냐면 사람이 다 승승장구 되는 것만도 아니죠. 다 언젠가 대나무가 올라가면서 매듭이 있는 것처럼 무슨 고비가 있고 매듭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목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베이징에 선교사 또 파송을 했는데 거기도 중간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갔는데 태찬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도지사한테 50년간 30만 평 땅을 임대받아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하는데 격자로 건물을 지어서 한쪽에는 양로원을 한쪽에는 고아원을 참 힘들게 한국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입주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저 연변대학에 태권도 사범으로 갔던 이 선교사가 늘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몰래 숨겨러 왔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족들을 섬겨야 되는데 탈북자들을 숨겨러 왔어요. 근데 그게 이 탈북자들이 자기들끼리 찌그러지고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어요. 추방당해 버렸어요. 그런 선교사를 힘들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단도 아닌데 나중에 교단도 우리 교회 옮기고 우리 교단으로 노회도 우리 노회로 소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사를 지금 5가정을 파송해서 중국의 2가정, 필리핀의 1가정, 남아공의 1가정, 일본의 1가정 그렇게 가정에 파송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 다 하나같이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왕성하게, 얼마나 뜨겁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들 이 수련회에 제가 앉아서 들어도 시원찮은데 무슨 제가 강사라고 서서 있는 게 좀 겸연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오카노 목사님이나 김경원 목사님이나 이기영 목사님이나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껴놓고 좀 덜 사랑하시는 분은 정치권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총회 부총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보니까 노이나 총회나 이게 정치판이잖아요. 이 자리 들어서 간곡히 바라기는 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갱이 정말 총회의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총회의 어떤 정책도 입안을 하고 총회의 방향도 우리가 좀 설정을 하고 전국 교회의 힘을 모아서 무언가 해나가야지. 그걸 않으니까 소위 프로페셔널한 정치꾼들이 총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죽일 놈 살릴 놈 저러면 안 되는데 성토는 하는데 성토만 하지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총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태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회의 정책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교경에 협의 힘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같이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목자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로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선생님 같이. 옛날에 학생들에게 통신표 보낼 때에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을 학부모에게 보내는 게 있어요. 가정통신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학생들의 개성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얘는 장점이 무엇고 단점이 무엇고 성격이 어수선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필요한 것, 아픈 것, 가려운 것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세 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종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무슨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어 종이. 통째로 다 주인이 돈 주고 산 건데. 종은 자유도 없어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그래서 너 주인이 너 저기 앉아서 쉬어라. 그게 아니라 와서 웨이터로 계속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돼요. 이런 목자, 이런 주의 종으로 우리를 양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양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들 때문에 목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호의호식하라고 목자 호의호식하라고 양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목자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양이 아니잖아요. 양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지. 목자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다 은혜스럽게 훌륭하게 능력 있게 다 하신 줄 압니다. 근데 어젯밤에 우리 교인도 아닌 남의 교회 교인한테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속았습니다. 제목으로 말하면 제목이 그래요. 상담하는데 첫 마디가 우리는 속았습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나. 목사님이 오셔서 집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300만 원, 500만 원 응당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별로 묻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다 대답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 쌓아놓은 것 하나님이 일순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죄 종을 위해서 뭐 바치라 써라 하는 식으로 막 얼마나 정설인지 모르지만 가문 이슬로 꾸두기 가지고 안수함을 해주면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걸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노이다 고발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처럼 알고 보니까 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여러분 교인들이 그런 심정이 그게 밝혀지면 나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목사인 우리 때문에 잘못하면 양들이 상처를 받는 축복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냐? 이 땅에서 아주 화려하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능력 있게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책임을 줬고 너에게 그런 사명을 줬고 내가 언제 너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일들, 사명을, 권세를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너 혼자 한 거야. 너 혼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내 지식과 꾀나 잔꾀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비에 너무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차 종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내 차예요, 내 차.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처럼 저 사람 목회와 내 목회도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거지.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너무나 덧칠되어 있어요. 덧칠되어 있어요. 붓글씨 쓸 때 개칠하는 것처럼 덧칠되어 있어요. 목자로서의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목회하는 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흉내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배치마킹할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들으신 이야기일 텐데 말발굽 굽쇠 있잖아요. 우리한테 신발이죠, 신발. 말 발바닥에다가 U자로 된 굽쇠 못을 막 두드려 박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장간에 가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어주라고 그랬대요. 그거 쉽죠. 언제까지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근데 찾으러 왔어요. 100개 여기 있습니다. 샘플이 하나 있고 100개 만든 게 있고 있습니다. 내가 맡긴 사람이 전부 이렇게 두적두적 확인해 보더니 주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100개를 똑같이 만들어주라고 그랬는데 한 개만 똑같고 99개로 다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종업원을 불렀어요. 이 사람아. 왜 똑같은 거 100개를 만들려니까 한 개만 똑같고 다 잘못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아니 잘 만들었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샘플 가져온 거 하나를 놓고 U자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샘플은 놔두고 이 만든 거 가지고 또 디자인을 했어요. 이 놔두고 또 만든 거 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샘플과 똑같은 것은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데 너무나 비즈니스 차원의 탁월한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의 원형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내가 이루려는 것보다도 어느 세계적으로 어느 교회가 모델이 돼가지고 성경에서 떠났던 어떻든 꽁 잡는 게 매 그런 개념으로 막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데 목회자의 능력과 재간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탈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전문직입니다. 세상 말로 전문직이에요. 의사는 전문직이어서 의학 전문대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직이어서 법학 변호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목사도 전문직이어서 신학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전문직이에요. 이 전문직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가지고 전문직을 잘 다뤄야 되는데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전문직이에요. 프로예요, 프로. 그런데 아마추어같이 목회를 해요. 목사가 아마추어같이 생겼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와 세상의 어떤 기구, 어떤 회사, 어떤 조직과 별로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나 목사 전문직을 가지고 성령에 입각한 전문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 아마추어 교회로 전락되는 그러한 슬픔. 그래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왜 저를 포함하냐?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설교할 때 호공을 쳐요? 큰 소리 치고 웅변도 하고 막 제스처도 쓰고 멋있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 누가 은혜를 받아요? 혼자만 쉬운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으면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제일 이 말에 자극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전계현이에요. 전계현. 내가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때문에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정경석의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전계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전계현 목사예요. 내가 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데 누가 은혜 받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에 어떻게 교회들이 은혜 받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 자식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내 자식도 내 설교에 은혜 못 받는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 비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많은 것 표절해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멋있게 꾸며서 외쳤다고 설교. 누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혼자만 큰 소리 친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는 설교에 사모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뻔한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35년 목회하고 있는데 참 나는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35년 동안 앉아서 내 설교를 들어주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참 감탄스러워요. 교인들이. 그 말일 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주보 보면 예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말로 뭐 번들게 해놨지만 이거 뭐 본문 제목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예측할 때에 그것을 깨뜨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듣고 난 뒤에 아니네. 뻔한 설교하는 함정, 내가 쳐놓은 함정에 내가 퐁당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 설교 주일날 아침에 듣고 주일날 밤에나 오후에 듣고 수요일 밤 듣고 새벽마다 듣고 누가 듣겠냐고요. 입장을 바꿔놓아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구원사님이 졸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막 설교 시간이 좋은다고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왜 나보고 뭐라고 하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에 콕 박혀서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좀 연구하고 교회에 콱 박혀서 목회하고 너무나 바빠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너무나 바빠요. 바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다 외국의 바람에 저 시골까지도 불어가지고 1년에 외국을 몇 번 갔다 와야 그래도 목사 추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는 사탄의 함정 속에 우리가 파묻히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 이외에 내가 더 좋은 일이 뭐 있어요? 목사라는 이 직분 이외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다른 일이 뭐가 있어요? 연구해야 하잖아요. 세상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 덧칠하지 말고 여러 유치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로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교회에 찾아오는 목적은 다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무슨 재밌는 이야기예요? 무슨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해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더 재미있어. 목사가 아무리 웃겨도 개그맨처럼 못 웃겨요. 웃기려고 하면 오히려 천박해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의 수준도 좀 높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역에 내려서 제 아내가 대전에 세이백화점에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갔어요. 보니까 4,500원 차비가 나왔어요.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목사가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실컷 전도를 했어요. 전도원 덕분에 차비를 10,000원을 주고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계속 내려서 문을 닫을 때까지 눈 동자가 커져가지고 닫아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덕분에 제가 찬도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받고 팁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옛날에 목사입니다. 그러고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나 중이나 신부나 똑같아요. 달리 보지도 않아요. 우리만 거창한 줄 알아요. 자, 시간 가는지 모르니까 말씀을 배제할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에서 우리 고등학교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국어 선생님입니다. 어디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서 계시다가 너 개운이 목사 되려고 그러냐? 예. 한참을 계시다가 호주머니에다 손을 푹 집어넣고 고개를 이게 국어 선생님인데 쳐다보고 계시다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는 말로 먹고 살잖아. 속으로 막 기분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말씀하시나. 말로 먹고 살으니까 너 책만 읽어라. 국어 선생님이 당연한 얘기겠지.
그냥 부동자석으로 서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가실 때 그냥 45도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 제 귀에 맹맹맹맹 울려요. 목사는 말로 먹고 살잖아. 말로 먹고 살려면 책을 많이 읽어라. 책 읽은 목사는 소리가 들을 만한 게 있지만 책 안 읽은 목사는 늘 소리만 지르지 들 것도 없더라. 그게 막 계속 평생 은사님은 역시 은사님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무도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김종필 당시의 공화당 총재가 전주에 와서 시국관을 하는 강연을 하는데 전주 삼남극장에서 해요. 그걸 항상 지나가는 길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교복을 입고 그런데 김종필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란 아주 굵직한 베이스 음성으로 정치란 네모진 돛박 속에 들어있는 된장을 둥그런 바가지로 푸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치 얘기해서 무슨 된장을 얘기하나. 근데 그 이상하게 그 얘기도 평생 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정치란 돛박 속에 있는 된장을 둥그런 바가지로 푸는 것이다. 저 구석구석까지 다 해결을 하지 말고 좀 흠이 있게 좀 남겨놓으라 그런 의미인가 봐요. 역시 어른들의 이야기는 참 평생 교훈이 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뭐겠어요. 내생님 불려가실 때까지.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죽어도 목사라는 이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도 그 목사님은 참 주님의 목사님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로 선하신 목사님이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도록 평생 사역하시고 물론 사람 앞에도 당연히 칭찬을 받겠지만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려면 정말로 사도들처럼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면 주님 앞에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들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귀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터인데 이 귀한 기한이 내 목회의 방향이 또 의미가 더 새로워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